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혜롭게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라, 감사를 하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의 덕목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 앞에 어떤 붙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일종의 강조이기도 한데요,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감사하라 그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평범한 일에 있어서는 감사를 안 하지만 특별한 일을 만날 때, 내 생활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감사를 하고요, 보통 때는 감사가 되지가 않죠. 감사 예물을 바칠 때도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감사 예물을 바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특별한 날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범사에. 특별한 날이 아니고 범사에. 그 다음에 항상 감사랍니다. 감사도 항상 감사.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은 우리와 이 삶이 전혀 다른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와 바울과의 어떤 삶의 차이를 느끼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감사를 강조하는 이때의 바울의 처지가 어떨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라고 그런다니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것도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빨개 벗김을 당하고요, 몸이 다 착고로 차였죠. 팔다리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감옥 어두운 곳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니까요. 이 엄청난 사실이죠. 오늘 이 서신을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의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고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죠. 빌레몬서 같은 것도. 감옥에서 글을 썼다 이거, 감옥에서. 그런데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대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대체? 뭐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근본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이런 감사의 제목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11월 달은 감사의 달인데, 어떤 분 중에 혹시 나는 예수님 믿기를 잘했네, 내가 예수님 믿은 걸 얼마나 나 수지 맞았어, 예수님 믿게 되어서 감사해, 그런 예수님 믿는 내 자신, 나의 삶의 이 존재를 놓고 여러분들이 혹시 감사를 느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분은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감사의 기초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멘도 우리가 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때 어떤 특별한 일을 가지고 감사하지, 내가 내 근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정말 감사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을까? 그게 의문이거든요. 어떤 일을 통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상황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때로는 슬플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아플 때는 고통스러워서 감사하지 못하고,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하죠. 즐거운 날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고 뭐 수지를 맞았다든지.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근본적인 감사예요. 내 존재를 갖고 감사하는, 내가 어떤 삶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를 가지고 바울은 끊임없이 그게 감사의 제목이 확산되어서 그의 생활 전체를 붙들고 있는 감사의 기본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왜 감사인가 잘 알고 있어요. 왜 감사인지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걸 우리가 다시 복습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자체를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 나한테 감사해. 좀 엉뚱하죠. 왜 그러냐면, 나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우리 마누라님 말씀 듣느라고 내가 교회 나간다. 응? 내가 친구가 너무 잘해주니까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 나는 사실 나 전도한 사람 그분 볼 때 그렇게 정성스럽게 나를 위해서 보살펴주고 나에게 신경을 써주고, 나는 세상에 살면서 나를 전도한 분, 그분처럼 나는 사랑이 많은 분 나 처음 봤어. 나 그분이 그렇게 나에게 사랑 베풀어주니까 내가 교회 나가. 아마 그분도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감사해야 할 거야.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다 관계가 좀 깨지면, 그래?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나가는데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 교회 나가주는 거예요. 교회 나가주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준 거야. 왜?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감사의 제목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 자체가 정말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를 갖고요. 그걸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사를 잊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점을 좀 정리해보고 놓치지 말고요, 평소에도 잊지 말고 꼭 감사의 근본을 튼튼히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함을 받았으니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된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의지로다가 내 의지로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내가 마침 믿고 싶었었는데 어떤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내 발걸음으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내 의지로 내가 예수님도 택하고 하나님도 택하고 내가 종교를 내 의지로 택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정에 없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예정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래서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고 나를 선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결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분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우리 신분의 변화, 우리는 종일 수밖에 없는데, 어둠의 세력 악한 사탄 마귀 악마의 자손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어둠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택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오늘은 예배소서를 조금 앞에서부터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같이 찬송하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만세 전부터 택해서 예정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게 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삶의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요, 그동안 어둠의 자녀였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꿈틀거리는 죄의식이 있어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 죄로 아주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가 다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존재로밖에 될 수가 없는 이런 우리의 신분을,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하수인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다가 우리를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도, 하나님의 영적인 권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자녀니까 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업도 주시고, 상속권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진 이끌어 가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사탄이 우리를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거든요. 혈통으로 육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을 받았으니, 이거는 정말 수지 맞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감사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이제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자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헤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새까맸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삶이 비참했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하수, 죄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서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 소속이 틀려진 거예요. 옛날에는 땅의 소속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 소속이 되었어요. 하나님 소속이.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출처가 대체 누군지 물어볼 때 늘 물어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사람을 따라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시다. 하나님의 직업이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 모든 세상에, 온갖 우주의 천하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관리 감독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 누가? 여러분들이, 제가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응? 사탄 이제 우리랑 관계없어요. 악마의 자식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 아니라니까요. 우리가요, 빛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점은,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신분을요. 옛날에는 신분 이동할 때 돈 주고 이동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으니,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을 쫙 펴고요, 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이 아들이야, 딸이야, 응? 나 너무 잘 됐어. 그게 감사의 제목이라니까. 둘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하자. 첫째는 택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둘째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감사하자.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한테도요, 선물이 적든지 크든지 일단 내가 선물을 받게 되면 그건 물질만 받은 게 아니죠. 선물을 하는데 물질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선물이 적은 것이라고 해도 그 선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음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물을 줄 때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 선물을 받으면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줄 정도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선물을 받았는데, 대통령한테 선물 받았다? 막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선물 받았다고. 내가 어떤 장관한테 선물 받았다? 그것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뭘까? 한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자막에 떠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대로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우리가 이룬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구원을 이루려고 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 우리는 같이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사람의 제도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만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 생각하지 마세요. 10원도 안 되는 구원 받았다고 감사할 수 있느냐? 시골 할머니처럼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구원은 그게 아니, 돈이 물질이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생명.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생명이 있어도 우리가 삶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음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생명길을 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가면서 어디가 가냐면 생명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무덤으로 가기 때문에, 육신의 무덤으로. 나이가 먹으면 이제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웠구나. 표현이 틀리잖아요. 응?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았어요. 그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죄를 짓고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누구도 죄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로서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조금 비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천국에 조사를 받았어요. 그 심판을 받는데, 당신은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가슴이 뜨끔해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조금 거짓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 했습니까? 예, 거짓말 한 것도 있을 겁니다. 당신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속인 적 있습니까? 예, 속인 적도 있습니다. 인상이 굳어지는 거예요, 조사관이. 그래서 이렇게 책을 넘기더니 왼쪽으로 치워놓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 치워놓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왼쪽으로 치워놓는 것 같아요. 그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그 앞을 딱 가로막고 났더니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그러면서 저 목사님은 진실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양심적이지도 못하지만 저 목사님은 그래도 일평생 나를 위해서 목회하느라고 수고하고 살았으니 하나님, 저 목사님을 저를 보고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검사관이 옆으로 갔던 왼쪽에 갔던 이 표를 오른쪽으로 싹 옮겨놓고, 아, 그래서 천국 갔대요. 목사도 그래서 천국 갔대요. 좀 우스운 이야기죠.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우리가 늘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요. 근데 우리 자신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가만히 살펴보고 나중에 힘이 빠졌을 때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님을 어째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의 물질 얼마 갖고 그거 갖고 우리가 감사하는 건 너무 낮은 감사예요. 아무리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질 많은 사람들, 그럼 왜 물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대체? 물질 많은 사람들이 요즘같이 사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을, 오늘 말씀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 그랬는데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는 이상하죠. 술집이 잘 된대. 왜냐하면 술집에 가서 한탄 하느라고. 야, 술 가지고 안 되겠어. 술이나 한 잔 먹어야지.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다고 술 마시고, 나쁜 일 있으면 나쁜 일 있다고 술 마시고, 술만 했든 계속 마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야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했다 안 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당상으로 받아놨어요. 다른 것 빼앗겨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구원의 반열에 속하는 것이, 그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능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하자. 복습하겠습니다. 택함을 받았으니 감사하자. 두 번째는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하자. 세 번째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도 우리가 준 게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원래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준 게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은혜로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고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분이 죽기까지 희생, 자기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이 사랑을 특별한 용어로 우리는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아가페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아가페의 사랑.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하다.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 조금 깁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어요. 제물이 되었대. 희생 제물이 되었대.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사랑은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때쯤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한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가 감사하는 삶이냐? 그건 저랑 따라 감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게 갚는 삶이에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거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1만 달란트면 감히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그 수치, 1만 달란트.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빚을 지고 신하가 임금한테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갚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임금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보니까 너 참 안 됐구나.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만두자.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가서 잘 살아라.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는 자기 대대로 갚아도 갚지 못하는 빚인데 길거리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기 친구를 만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를 빚졌냐면 한 3천만 원 정도 빚졌어요. 3천만 원 정도. 근데 자기는 얼마 빚을 탕감받았냐면 그는 수백조를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눈이 이상하죠? 그게 똑같이 보여요. 수백조와 몇천만 원이 똑같이 보인다니까. 다만 차이가 뭐냐? 줄 거와 받을 거예요. 받을 거는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멱살을 잡고, 너 이놈, 나에게 빚 줬잖아. 왜 안 갚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내놔. 그 괘씸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겠습니까? 안 보셨겠습니까? 보셨지. 다른 동료들이 그거를 보고 임금님에게 가서, 임금님, 여차저차 임금님께서 그 사람 빚을 잘못 탕감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 친구 만났는데 멱살 잡았어요. 멱살 잡았어요. 뭐라고? 내가 그렇게 많은 용서를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가서 멱살을 잡았다고? 내 이놈 데려와라 당장. 그래갖고 감옥에 갔어요. 응? 탕감받은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사랑을,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베풀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사함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주셔서 그분이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어엿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웃에게 나가서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그렇게 우리가 경쟁하면서,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둥대는 모습이 저는 제일 싫어요.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손해보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살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니까요. 그게 나중에 다 돌아온다니까요.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베풀면, 우리 주머니 털털 털어서 베풀면 그게 다 하늘의 창고에 저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얕게 살아서는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지금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너무 손해보지 않으려고 뺀들뺀들 대니까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약아지는 것인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뻔히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야근 짓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손해보면서 산다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빼앗겼다는 생각 때문에 행복이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줬다, 내가 베풀었다, 내가 양보하고, 나는 더 큰 거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리 양보해도 내 것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께 다 내 것인데 뭐, 나는 내 거 다 가져와도 나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왜?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아멘이죠? 그러니 손해볼 것도 없어요. 마음을 넉넉하게 베푼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도 실천하면서 살면 그게 감사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별한 제목 갖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감사를 했고,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상태로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사로잡혀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이번 11월 달 한 달 동안에는, 아니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선물도 받고 내가 선택도 받고 내가 사랑도, 이 큰 사랑 받았으니 나는 그거 자체로 이미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받을 것 다 받았다. 그러니 나는 만족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